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한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전을 찾은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눌 시간에 두 주먹 꽉 쥐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둘째, 예수님 내 구주. 시작.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아멘. 끝으로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시작.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바로 그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을 가장 많이 떠올리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하지 못할 것을 아브라함은 해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된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으신 줄 믿습니다. 요즘에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요? 교인과 성도는 틀리다는 것입니다. 교인은 뭐예요? 그냥 내가 그래도 사회 유지도 하고 사회 품위도 갖고 그러려면 그래도 교회를 다녀야지. 그걸 미국 가서 많이 느꼈어요. 한국에서요 어려워가지고 미국으로 도미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럼 미국에 잘 사시는 분들도 물론 오시기도 하지만 도미하시는 분들 보면 교회 목사님들이 다 도와주세요. 특히 그걸 도와주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개척교회 목사님들.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다 하시고 공부를 다 어느 정도 하시고 이제 어떻게 해서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잘 봐줘서 영주권도 주고 했는데 영주권 얻고 이제 목사님 개척하겠습니다 하고 나갔는데 몇 명 없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즘 코로나라 우리나라도 그렇죠. 사실은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고민이 있는데 어때요? 사실은 미국인 교회를 주일날 오전에 미국인 교회를 씁니다. 11시 예배. 저희처럼 11시 예배를 미국인들이 교회를 써요. 그러면 그들이 밥을 먹고 이런 거는 거의 없으니까요. 외국 사람들은 식탁 교제가 별로 없으니까요. 그냥 11시 하면 12시 반쯤 끝나요. 그럼 청소하고 뭘 해줘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한국 개척교회들은 그 교회를 빌려서 2시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처음에는 개척교회 목사님이 잘해주시고 그러니까 잘해요. 그러다가 처음에는 점원으로 한 2, 3년 열심히 일하면서 잘 도와주다가 미국에서 제가 실제 경험한 거예요. 그러다가 한 3, 4년 지나면 이제 어때요? 돈도 많이 모았고 애들도 영어도 잘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작은 가게라도 하나 임대를 합니다. 임대를 해서 우리 집사람이 그래도 음식을 잘하니까 그럼 또 한국 사람 개업한다면 정 때문에 또 가거든요. 그러다가 맛집이라고 소문나면 거기가 번창을 해요. 아니면 세탁소를 하든지 아니면 작은 편의점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잘 되면은 어때요? 이제 비즈니스를 해야 되잖아. 작은 교회, 우리 교회에서 식당 낸다고 해봤자 어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국은 그런 개념이 없지만 미국은 딱 생각해봤을 때 딱 보니까 여기는 몇 명 안 돼. 팔아줄 사람 몇 명 없어. 그런데
큰 교회 저기 보니까 야, 교회 건물도 따로 있고 교인도 몇백 명이 되고 그러면 어때요? 목사님, 제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옮겨야 되겠습니다. 이러면 또 목사님이 심정이 어때요? 여태까지 잘 살게 도와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 애들 유학할 수 있게 학교에 등록할 수 있게 집을 구할 수 있게 다 해줬는데 가슴이 무너지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를 뭐 한두 개, 제가 한 1년 정도 있으면서 한두 집 본 게 아니에요. 야, 그런 집 굉장히 많아요.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도겠냐, 교인이겠냐 할 때는 여러분 어때요? 성도예요? 사업을 따라, 돈을 따라가는 사람이?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어요? 자기 품위 유지를 위해서, 자기 사회 생활을 위해서,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하는 그런 거는 교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 사람이 과연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해서 죄송하지만 예수 믿는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대한민국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대한민국도 성도가 아니라 교인으로 돼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참 한탄스러운 거예요. 참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예수님으로 기도하고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예수님이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조차도 없어요. 이제는 전지전능하심을 둘째 치고 이거조차도 없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죽은 자도 살아나게 했으니까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분명히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 어때요? 뭐라고 해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이번엔 들어주셨어야 되는데 내 기도 왜 안 들어주셔? 이러고 어떻게 해요? 교회를 떠나가요. 아니, 교회를 떠나가는 둘째 치고 예수님을 거부해버립니다. 예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맞냐? 이렇게 따지기 시작을 해요. 스스로 예수 믿는 걸 포기합니다. 참 가슴이 아파요. 그런 분들 보면.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마음에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참 그분들도 어때요? 참 가슴이 아프게 하나님 계획엔 내가 없나 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할 때. 하나님 계획에 당신이 없었으면 교회에 오지도 않았고 교회에 와서 이렇게 앉아있을 수도 없으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번 교회에 발 들여놓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면 어떻게 하나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포기해서 그렇지. 여러분,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본 게 구원에 대한 그림, 이게 있으면 이렇게 손을 맞잡은 게 아니에요. 구원. 배에 빠진 베드로를 그린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딜 잡아버리시냐면 요 팔목을 잡아버리시더라고요. 이 팔목을. 제가 말씀드리죠. 이렇게 팔목을 잡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힘이 들어도 절대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놓쳐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언제 놓쳐집니까, 여러분? 내가 스스로 포기할 때. 내가 스스로 포기할 때는 어디서 그런 것들을 구했는지는 모르지만 제 표현이에요, 제 표현. 낫을 갖다가 이 손목을 잘라버리는 것 같아. 그리고 물이 좋다고 물로 허우적대는 그 물에 다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그러지 않으시길 바라요.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를 한 번이라도 오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 한 번이라도 하신 분은 하나님이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어요. 75세 그때 나이로 하면 그래도 젊은 편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75세에서 75년 동안 우리 할아버지 아니면 그전 할아버지부터 살던 내 나아바리에서 나간다는 게 쉬워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그걸 나가기가 쉽냐고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뭐라 그랬어요? 서울 갈 때 특히 저희 아버지 어머니 아니면 저희 삼촌뻘 되는 분들 가실 때 공부를 잘해서 서울로 대학을 가면 뭐라 그래요? 아들아 조심해라. 서울은 눈 뜨고도 코베 가는 데란다.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 말씀 안 들어보셨나 봐요? 그런 말씀들을 했어요. 서울은 눈 뜨고도 코베 간다. 그런데 75세 먹은 노인이 다른 지역 간다는 게 더더군다나 그때는 나라나 뭐 이런 게 없었어요. 인권이나 그런 게 없었어요. 내가 가는 데가 내가 내 장막을 펼치는 데가 내 땅이 되고 내 집이 되는 시대야. 그런데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거길 간다고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런데 복을 준다니까 갔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막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아브라함 심정이 돼봤어요. 그랬더니 답이 좀 나와요. 아브라함 심정이 됐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직업이 뭐였어요? 우상을 만드는 직업이었습니다. 우상. 여러분, 제가 우상 만드시는 분들 보니까 어떠냐면 되게 둘 중에 한 가지더라고요. 한 분은 이제 현두에 계시는 분인데 그분은 아주 신을 되게 잘 모셔요. 그 뭐 한다 그러면은 진짜 벌벌 하시면서 진짜 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이에요. 반면에 또 제가 오산 정남 쪽에 그쪽 가서 봤더니 아유 대충 묻어 다 이러시더라고요. 아 대충해. 그분 하는 거 보면 그분도 역시 포크레인으로 하는데 이거 할 때마다 아주 신중하게 하시는데 이 오산에 있을 때 제가 어릴 때 기억할 때는 할아버지 시신 묻는데 아 빨리빨리 해 더워 죽겠어 빨리빨리 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게 생각이 나면서 제가 이 두 가지 증상 중에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두 번째 같은 사람이에요. 현도에 계신 분 같은 분이 아니라 두 번째 같은 분. 아브라함. 제가 아브라함 심정에 대보니까.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복주겠다 하셨을 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아브라함의 입장에 대보니까 아유, 이 돌덩이 갖고 이걸 뭘 돈 주고 사고 있어. 우리 아버지가 깎아서 그냥 저거 돌덩이 이만한 거 갖고 와가지고 그거 잘라가지고 저기 뭐 이거 못 갖고 때려가지고 만든 거 저거 갖고 저 돌이 무슨 복을 준다고 저기에 돈을 투자하고 저걸 만들어서 그거 좋다고 감사합니다 하고 지네 신이라고 하고 있어. 웃기는 짬뽕들 아니여 이러지 않았을까 저는. 그러고 있었는데 나무고 뭐고 신을 만드는 그 형상을 만드는 사람 보고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 보고 웃기고들 있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내가 너 복 줄 테니까 지시할 땅으로 가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이랬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요? 제가 아브라함 심정 대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75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거 첫 번째 그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너를 통해 내 씨로 난 자녀야만 하나님의 가업을 이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약속을 하시고 그 얘기도 어때요? 생각지도 않은 말씀이 계속 들려오니까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요? 또 한 가지, 진짜 아들이 낳았어요. 100세에. 아, 진짜구나. 그때 진짜 체험하고 어때요? 네 아들 모리아산 가서 드려라 했을 때 어땠을까요? 드리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 말씀을 오늘 17절에서 19절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첫 번째로는 드림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드림의 믿음.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믿음.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감히 여쭤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제가 이제 저희 성도님들 카톡을 한 번씩 봐요. 업데이트된 걸 봐요. 이제는 이제 자녀들이, 손주들이 많이 큰 집들은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냥 부부 사진 올려놓던지 본인 사진 올려놓던지 뭐 이런 식인데, 아직도 애기인 집 보면 가장 소중한 보물. 그러면 제가 그래요. 지금은 뭐 이렇게 칼로 이렇게 사람 죽이고 뭐 이렇게 해서 각을 뜨고 해서 제사 지내는 시대가 아니니까 권사님 아니면 장로님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소중한 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침례교 목사 만들게 서원을요. 그렇게 할 때 하실 수 있으실까요? 네? 하실 수 있으실까요? 여러분, 미래에는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 때 목사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때는 위에도 치고 밑에서는 치고 올라오고 위에서는 깔고 뭉개고 해가지고 제일 고생한 세대라고. 우리 세대까지가. 한 대학교 학번으로 따지면 한 02나 03 학번까지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30대 중반까지. 34, 5까지. 그 다음부터는요, 여러분, 저희 세대가 거의 다 정리해 놓습니다. 지금 40대, 30대 후반들이. 그래서 안 되는 교회는 다 정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살아남는 교회만 이제 목회자도 없어요. 몇 명. 그러니까 시골은 그 얘기를 한대요. 이번에 저희 2달 전에 저희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보다 1살 많으신 분인데, 그 목사님이 완도에 취임을 하셨어요. 담임 목사로. 그랬더니 거기에 계신 분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목사님 평생 같이 가요 이러더래요. 교인들이. 이 목사님은 그 말이 뭔지 몰랐대요. 그래서 그래도 나를 환영해 주시는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들이 설명을 해 주시더래요. 여긴 목회자도 안 구해지고 전도사도 안 오는 지역이요. 이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은퇴 못해요, 목사님은. 은퇴 못해요, 이러시더래요. 은퇴 물 건너갔어. 죽을 때까지 여기 있어야 돼, 이러시더래요. 이게 뭔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목사가 없다는 얘기, 그만큼. 지금 신학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 모교인 침례신학대학교도 학생 모집하느라 교수님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얼마 전에 학교 교수님이랑 식사할 기회가 있어서 그러는데, 여러분, 재교육이라는 게 있대요. 60살 이상, 만 60살 이상인가요? 정확하게 나이는 제가 까먹었는데, 그때 기억했었는데, 재교육이 있답니다. 그래서 혹시나 신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있으신 분 저에게 말씀을 주시면 장학금을 준대요, 국가에서. 그분들은, 물론 재산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만, 그분들은 재교육, 국가적인 차원에서 재교육 차원에서 장학금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시고 싶으신 분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가 추천서를 써드릴게요. 우리 장로님들 한번 3분 가실래요? 네? 가보실래요? 뭐 야간도 있고 주간도 있는데 한번 가보실래요? 학비도 안 된대요. 그래서 영업을 하시더라고, 교수님이. 저기 목사님, 거기 나이 많으신 분들 많이 계시면 좀 보내주세요. 국가장학금 드려요. 이러면서.
학교에 오시면 참 좋겠어요 이러시더라고요. 오시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제가 추천서를 바로 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상황에 드림, 여러분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실 수가 있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삭을 드렸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림의 법칙을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이삭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하나님이 내놓으라 하니까 드린 거예요. 주시니도 하나님이요, 거두시니도 하나님이요. 그런데 여러분 19절을 보니까 그의 믿음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어떻게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각을 떠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금 그를 살려주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드림의 법칙,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실진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믿으셔서 여러분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려서 어쩌면 다 아는 얘기 이러실 수 있어요.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여러분 언약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언약 백성, 말씀의 백성, 말씀의 약속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지, 야 증서 줄게, 자 계약서 너랑 공증 쓰는 거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야 너희네가 400년 동안 애굽에 가서 종노릇하고 다시금 나올 때 모든 걸 다 갖고 나올 거야. 그리고 다시금 가나안 땅, 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다시금 오게 해줄게. 그렇게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때요? 부동산 하나 하더라도 뭘 약속할 때 계약서를 쓰잖아요. 계약서. 그런데 어때요? 아브라함은 언약을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걸 그대로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걸 믿고 그대로 실천합니다. 그 말씀 그 자체를 믿고 아멘하고 그대로 따라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입장을, 아브라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어땠을까요?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 말도 없던 돌덩이랑 나무덩어리랑 뭐 별의별 거 갖고 아버지가 그거를 조각을 하고 아유 이거 잘 됐습니다. 잘 주문하신 거 잘 만들었습니다. 사람 손에서 만들어진 그 형상을 가지고 신이라고 좋다고 제일 좋은 데에다가 모셔놓고 거기에 절하는 사람들 보면 아브라함이 봤을 때 어땠을까요? 웃기지도 않네. 저거 돌덩이에다 뭔 짓 하는 거요? 죄송하지만 뭔 짓이 아니라 뭐요? 뭔 지읒? 뒤에 리을에다가 아에다 리을하는 거 그렇게 뭔 지랄하는 거요? 이러지 않을까요? 웃기고들 있어. 그리고 뭐라 그래요? 좋은 말로는 장애인이고 나쁜 말로는 그거 있잖아요. 에? 옛날에는 장애인이요 인권이 없을 땐 장애인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저도 장애인이기 때문에 제가 장애인이라고 하는데 예전엔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두 글자. 솔직히 얘기하면 거기에다가 그것만 하면 좋은데 거기에다 뭐라 그래요? 쌍기읒으로 시작하는 단어 아시죠? 아니요. 꼴값 떨고 있네. 육값, 꼴값 떨고 있네.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타나셔서 어떻게 할 거라는 말씀이 그대로 행해지니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대로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때요, 여러분? 언약 백성인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아직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제가 유대인이에요. 제가 어떤 A라는 사람이랑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계약서를 써야지 약속이야.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 근데 저는 며칠까지 이거 해주쇼 하고 갔어요. 돈도 줬어. 계약금식으로. 재료비도 사고 뭐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날 안 해줬대. 먹튀했네. 요즘 젊은 애들 말로 먹튀를 했어요. 먹고 튀었어. 어떻게 해요? 야, 유대인들이요 무섭습니다. 제가 유대인이랑 거래하시는 분, 미국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유대인이랑 거래하시는 어떤 한국 분을 봤는데 어떤 분이 그 약속을 뻥꾸를 냈대요. 그랬더니 야, 주변 사람들이 실종이 되기 시작한대요. 그 전엔 몰랐대요. 그런데 자기 자녀들이 없어지고 자기 가족들, 친척들이 없어지고 막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제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게. 유대인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약속일지라도 말로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현 시대에도 이뤄지고 있다는 민족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놀랐습니다. 야, 그래가지고요, 이스라엘은 사기범이 그렇게 없대요. 사기를 안 친대요. 태국 가도요, 여러분 그들은 대승불교를 믿기 때문에요. 여러분 갔다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가이드들이 잘 설명을 해줘서. 태국은 대승불교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소승불교의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쩌면 죄송합니다. 우리나라는 그 거짓말과 사기에 대해서 참 관대한 나라일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태국 같은데요, 여러분, 저는 악어 농장을 가보긴 했지만요, 그 가이드, 진짜 친한 가이드들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여기는 사기치면 안 돼요. 목사님, 여긴 사기치면 끝나. 못 찾아, 시신을. 그래서 왜 못 찾아요? 그랬더니, 사기치잖아요. 그러면, 아유, 친구 풀어 한대요. 태국 사람들이. 거기에 수명제를 타놓은대요. 술이고 어디고. 그러면 더우니까 물을 마시던 술을 마시게 돼 있대요. 수면제를 탄대요. 이거는 진짜 자기 친한 사람이 겪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수면제를 태우고요, 싣고 간대요, 차에. 이게 좀 이렇게 알딸딸하면 이게 기절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태워서 간대요, 태국 사람들은. 태우고 간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냥 던져버린대요. 어디다 던져요? 악어 농장에. 악어 밭에 그냥 던져버린대요. 그러면 악어 중에 입 벌리고 있는 게 이렇게 하다가 이 소리 들어보신 분 알 거예요. 이게 탁 소리가 나는데 어디서 찾냐는 거예요. 악어 밭에 있는 사람을. 그래서 태국도요, 사기를 안 치는 이유가 첫 번째 악어 밥 될까 봐도 있지만 두 번째 그들은 환생에 대한 그 꿈이 있대요. 난 죽어도 다시는 좋은 집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야지, 부잣집 딸로 태어나야지, 뭐 이런, 자기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면 그런 게 있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범죄율 1등이 뭐예요? 우리나라 범죄율 1등 사기요, 사기. 그래서 제가 사실은 홍준표 씨 대구시장께서 대통령 선거 나왔을 때 박수 쳤던 게 사형제도 부활시키겠다. 우리나라 사기꾼들 많은데 사기꾼들 가만 안 내두겠다. 이야, 저는요, 홍준표 씨 박수 쳐줬어요. 홍준표 대통령. 왜? 맞는 얘기 하잖아요. 우리나라요, 여러분, 요즘에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묻지마 폭행, 묻지마 칼부림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즘 경찰들이요, 그 분당 그 역 있잖아요. 서현역인가요? 거기 어디죠? 이서역인가 어디? 이서초등학교고 거기 서현역인가요? 그죠? 분당 거기에 장갑차 갖다 놓고요. 무기 그 호신용 이런 거 뭐
고춧가루인가요? 이거 뭐지? 이런 스프레이 이런 거 동이 나버렸대요, 여러분. 그거랑 여자분들은 그거 뭐죠? 이거 타타타타 하는 거 있잖아요. 가스불 그거 떼면 나오는 거 그런 거. 전기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기절 이렇게 되는 거. 그거 동이 났대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묻지마 살인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송촌고등학교에서 며칠 전에 또 20대 선생님들 잘해야 돼. 애들 애들 보는 데서 싸대기 때리고 애들 보는 데서 엄마 아빠 욕하고 그러면 안 돼요. 네? 이젠 시대가 틀려졌어요. 20대 그 앙심, 제가 봤을 때는 뭘 물어봐 뻔하지. 자존심 상하게 했겠지. 고등학생 학생을 상처 입혔겠지. 20대 청년이 와가지고 칼로 찔러버렸다는 거 아니야, 선생을. 그런데 그렇다고 선생님을, 그림자도 안 밟는다는 선생님을 가가지고 이놈의 자식이 그냥, 에? 나보다 나이 어리니까 이놈의 자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식은 아니지만. 어째 그려? 선생님한테. 예전에요, 저도요,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영어 선생님이 좀 여잔데 노처녀여가지고 히스테리가 있었어. 책 못 외우면 막 때리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그래서 제 친구들 몇 명이랑 이렇게 모의를 했어요. 작당 모의. 야, 선생님네 집이 여기다잉? 이게 골목이 하나 있었어요. 야, 선생님 보면 내가 뒤에서 있을게. 그리고 너 강목 들고 있고 혹시 모르니까 너 저기 사판자루 들고 있고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또 한 명 친구는 4명이 그랬어. 한 명은 야, 선생님 오면 떴다 한번 해. 옛날에는 선생님들 오잖아요. 쉬는 시간 끝나고 그러면 야, 떴어!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걸 듣고 야, 비행기 왔다! 막 이러시고 그랬었거든요, 옛날에. 그런 적이 없으신가 봐요. 저희 땐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했는데 선생님이 딱 보이니까 그 아우라가 있잖아요. 선생님이 중학교 애들 눈에는. 근데 얘가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러고 인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 텄다 가자 이러고 간 거죠. 선생님 봤을 때 얼마나 웃겼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골목 탁 도는데 어떤 놈은 안녕하세요 하고 있고, 한 놈은 삽자루 하나 들고 있고, 하나는 강목 들고 있고, 하나는 어떻게 해서든 튈 준비하고 있어.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선생님 눈에는 놀래기도 하셨겠지만 앞에서 이게 골목 틀기 전에 요 앞에서 선생님 오시면 여기 서 있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지나가는 척 하면서 떴다 이러면서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얘가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렇게 너무 공손하게 하니까 우리가 같이 얼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떡볶이나 사주세요 하고 떡볶이 얻어먹고 온 적이 있어요. 근데 요즘 여러분 이런 살인사건 보면서 제가 참 놀랍니다. 우리나라 민족성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언약의 백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됐다는 걸 잊지 마시고 정말 바른 삶, 로마서 14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신이든 어떤 사람이든 죽었던 사람을 살려낼 수가 있겠습니까? 의사들도 요즘에 의술이 좋고 기계가 좋아졌기 때문에 많이 살리지요. 수술 들어가서 못 살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수술실에서 죽는 경우를 테이블 데스라고 하죠.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가 각을 떠서 하나님께 이삭을 바칠지라도 불에 태울지라도 하나님이 다시금 이삭을 살릴 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고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거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 산 보고 저
바다 위에 빠지라고 하면 그대로 될 거라고 하시잖아요. 어떤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겨자씨를 못 가져왔는데 사실은요 여러분 비행기 탈 때요 우리나라 검역국에 걸립니다. 씨 같은 거 가져오면. 근데 어떤 분이요, 야 이게 겨자씨가 얼마 작으면 이거를 책 사이에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서 자기 배낭에 들고 왔는데 감사하게도요 안 걸렸어요. 겨자씨가 우리나라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있다 해도 일반적인 개인이 못 갖고 오는 거예요. 겨자씨를 갖고 오셔가지고 이분이 장로님이셨어요. 장로님. 저 학교 다닐 때 테이프에다 이렇게 붙이셔가지고 이 겨자씨를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이렇게 저 이스라엘 다녀왔습니다 인사하면서 제가요 원래는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보여주고 싶어서 자기 이스라엘 갔다 온 기념으로 하려고 다른 선물을 안 가져왔는데 교수님 제가 이거 하나 갖고 왔어요.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교수님이 거의 장로님 그 겨자씨 테이프 붙인 것 좀 갖고 나와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 갖고 오셔서 봤는데요. 진짜요 여러분 좁쌀보다 조금 더 커요. 좁쌀보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성지순례를 한번 가야 돼. 이스라엘을 가야 돼 진짜. 누구 로또 한번 되시면 진짜 한번 성지순례 가게 좀 헌금 좀 하셔봐 좀. 우리 한번 가야 돼 진짜. 로또 한번 되면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게 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했는지 좁쌀도 작잖아요. 좁쌀도 동그랗게 작잖아요. 근데 이건 동그랗진 않아요. 약간 모양이 좀 틀린데 요즘에 인터넷 들어가면 겨자씨 찍어놓은 사진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 사진이기 때문에 좀 확대되어 있어요. 진짜 얼마나 작은지. 좁쌀보다 이 장로님 갖고 오셨던 건 좁쌀보다 좀 더 컸어요. 그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마음속에 몇 프로나 되겠어요. 그 겨자씨 알만한 믿음이. 이루어진다고 하시잖아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왜 우리가 떠나고 안 믿고 거부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죽이더라도 죽은 자 가운데라도 오늘 19절을 보면 죽은 자 가운데라도 다시 살리실 줄 믿었다는 거예요. 죽음을 불사하더라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살릴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믿으시고, 정말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우리 역시 그의 믿음을 따라 살아가면서 드림의 믿음, 여러분 삶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삶 중에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 왜 그래요?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니까.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있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하다는 거,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는 거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분이 되시고,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이기며 믿으며 승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으며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